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좋은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지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면 좋은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은 유리한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현실적으로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 따르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순종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통하여 마침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불리함과 고통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해도 마침내 나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좋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이런 사실적인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습니다. 번제물이란 불로 태우는 제물을 말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죽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약속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18절에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1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독자 이삭의 문제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10 자식이 있는 중에 하나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더욱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예전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런데 죽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삭을 주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신 거예요. 별을 보니까 뭐 수도 없이 떠 있는 거예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거 우리는 늙어서 아기 못 납니다. 하나님이 아기를 낳는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네 마누라가 진짜 90살, 뭐 나이는 얘기 안 하는데 이미 다 아기를 못 낳을 상황이 딱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아까 15장 5절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이삭과 다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런데 중간에 죽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면 이삭으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면 내가 설령 하나님 말씀대로 내 아들을 내가 죽여서 불로 태워서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단의 나무를 딱 펴놓고 그 위에다가 아들을 결박해서 눕혀놓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급히 아브라함을 제지하시고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살려주신 이를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당한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시험을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이 감당했어요? 감당 못했어요? 감당했잖아요. 감당할 시험만 주셨잖아요. 잘 들어봐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갖다가 감당하기 쉬운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다른 것입니다. 시험이란 쉽고 어려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지 쉬운 시험의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이나 고역을 당했으면서도 모세가 하나님 배우로 시내산에 올라간 겨우 40일을 감당치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험은 믿음으로 감당할 시험이고 믿음이 있을 때 피할 길이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에 관계없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짓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에 관계없이 이미 피할 길을 주셨다는 거짓말을 우리는 강력하게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과 다른 말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가르침입니다. 믿음 없으면 올무에 걸려 죽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모든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어쩔 수 없는 형편을 아시고 다 이해하신다는 그 말을 하는 그 입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그 입이 바로 마귀의 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받아야 할 진정한 위로와 은혜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아멘. 인간적인 위로만으로는 마귀를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성도들의 상징이었다면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성도의 본보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생명을 걸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던 중에 자꾸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말씀을 잘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쪽 성에서 저쪽 도시로 옮겨가고 이렇게 자꾸 바울이 옮겨 다니는데 옮겨 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빨리 예루살렘 올라가라. 너 올라가서 결박받으라. 환난당해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나는 이제 하나님이 결박과 고난 환난을 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아무래도 이번에 죽을 것 같다. 너희들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나라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은 자세히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빨리 예루살렘에 들어가 결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라고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도 이미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누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게 굶지 않고 매맞지 않고 감옥에 갇히지 않게는 안 해주시고 바울이 다른 도시로 옮겨갈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되고 환난을 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몰아치는 음성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이제 이번 일을 끝으로 죽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자기 죽음을 깨달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에베소에서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 있는 제자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두로에서 그 말을 듣고 또 바울이 가이사라는 도시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라에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가이사라까지 내려와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옆에 있던 성도들은 바울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임자가 바울이잖아요,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죄인 아닌 죄인으로 결박되어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로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당사자인 바울에게만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두로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성령으로 알게 하셨고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 아가보에게도 성령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의 태도는 모두 한결같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충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만은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라에 있던 성도들은 바울 앞에서 울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는 모습을 본 바울의 마음도 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래도 간다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복신앙, 축복신앙에 젖어 있는 성도들은 이 바울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은 정말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순종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며 조롱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며 순종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환난과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신 분이신가? 바울에게 당연히 영광을 안겨주셔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바울의 입에서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 길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체포가 되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로 이송되어서 황제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결국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바울은 그 계획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죽음 자체는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죽는 것이 축복의 통로는 될 수 있어도 죽음 자체가 축복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세상의 복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육신의 평안도 없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박수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도 아니었고 부요한 물질과 명예가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바울을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른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빌어 성경에 바울을 본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이 행한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을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 바울에게는 죽기 전에 이미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은 세상에서 저주받은 자처럼 살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사람이 생각하는 이 세상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목사가 바울처럼 고난 중에 일생을 살고 있다면 축복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저주라고 말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24절에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것뿐인가요? 25절에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죽을 뻔했다는 것이죠.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 강에 빠져 죽을 뻔하였고 강도한테 죽을 뻔하였고 동족의 위험, 내 동족이 나를 죽이려고 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이방인의 위험, 이방인도 나를 죽이려고 했다.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어디 가나 죽을 일만 생겼다라는 거예요. 시내 그것 조그만 돌 건너는 것도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바울의 삶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서도 성도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 곳을 가르쳐 주시지 않은 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신 약속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좋은 꼴을 봐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좋은 꼴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상황이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발붙일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 한 평도 준비해 놓지 않으시고 무조건 아브라함 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던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당장 아브라함과 같이 온 가솔들이 발붙이고 살 땅 한 평도 없는 상황에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황당한 것이죠.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이 감사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7절 끝자락에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8절에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산으로 올라가, 평지는 없으니까 자리가,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이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한심한 거요. 짐승은 몽땅 있는데 식구들은 많은데 그 울퉁불퉁한 바위 틈에다가 어떻게 장막을 치고 다냐고. 그래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 안 해주시고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장막을 칠 수 있는 곳은 평지가 아닌 산밖에 없어. 양과 염소를 키우는 아브라함은 평지에 자리를 잡아야 할 터인데 자리를 잡을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곳에 정착할 수도 없었습니다. 몹시 힘들었던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밀리고 밀려서 점점 남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의아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그나마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없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모든 성도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으니,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처럼 해야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어서 성경이 기록해 두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든 성도의 모형이란 이 말은 오늘날 성도들을 대하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은 방법을 취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안 갈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 너무나 극명하게 하나님의 양면성, 하나님의 속마음을 감춰두시고 겉으로 드러내시는 것들이 서로 다른 그런 양면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백세에 주신 이삭을 바치라 하신 사건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는 고난받는 종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고난받는 종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종에게 면류관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드러내셨습니다. 애굽에 떠밀려간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의 나라에 보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는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에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어도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영원한 천국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낮추시고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낮추시고 천국에서 높이십니다. 아멘.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십시다. 이 세상에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고난이 없는 번영은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고난을 받게 될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바라보는 초점을 천국에 맞춰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바울처럼 이길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으로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